밝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 새생명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피곤이 없어지게 하시고 영을 성장시켜 주시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체험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장입니다. 5장 68페이지. 밝아졌네요. 68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책을 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어떻게 거꾸로 앉아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남현이가 이쪽으로 와서 얼굴을 가리지 말고 목사님하고 얼굴 대면 요쪽으로 좌측으로 와야지. 옳지. 이 숨지 말고 사람 뒤에 숨지 말고 이쪽으로 봐요. 얼굴이 보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게 5장 13장. 5장은 15장이 아니고 5장이죠. 아담의 자손의 계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담에 대해서 이제 그 자손들과 계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한번 아니, 여기 6장 할 때 잘 차례. 6장. 6장? 네. 6장이에요? 네. 아담의 자손과 계보 공부했어요? 했어요, 금방. 그럼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육신의 딸들, 사람의 딸들. 본문 1번 본문의 묵상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20대들이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우리 남은 청년이 제일 좋아하는 외모를 보고. 외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을 산다 이거예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하는 거. 그렇게 산다는 게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안 살아요? 요즘 시대에 많이 그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자, 결혼하죠. 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는 신앙이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 이거죠. 얼굴이 예뻐서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2번 내용이 이에 가로 1번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6장 1절에서 4절. 2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뭐라고요? 우리 이제 한동호가 좀 얘기해봐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뭐라고?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실망을 했다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이를 몇 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120년.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가로 2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장 5절에서 8절. 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처럼 영성을 해서 영이 성장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적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우리 많은 지금 뭐 세계 인구가 얼마라 그래? 어떤 사람은 78억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요, 영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왜 영성에 와서 훈련을 받고 왜 영이 성장되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로 살기 위해서?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처럼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영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이 한 명씩이 지금 영성훈련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에 있는 사람을 숨겨놨다 그래요. 응? 숨겨놔. 사람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숨겨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성훈련만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또 여기다 보낼지 우리는 몰라요. 전도한다고 영성훈련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김희수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이 됐다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29페이지 보면 가로 3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그랬어요.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여러분,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예요. 고백하는 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고백하죠. 계속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볼수록 아버지가 좋아해요. 뭐 잘못된 물어보는 거든 뭐 이렇게 뭐 꼭 우리가 뭐 애기가 어린애가 뭘 물어보는데 철없이 물어봐. 어린애가 아유 오빠 저게 뭐야. 부질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애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앞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워요. 많이 물어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워서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높이 들어 쓴다 이 소리예요. 그게 계속 물어봐야 돼. 뭐 우리 저기 남의 같은 거는 어떤 걸 물어봐요? 많잖아 지금. 뭐 쓸데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지? 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말도 물어봐. 네. 그런 것도 물어봐도 좋아요. 왜 남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나 여자로 만들어 놓지. 하나님 나는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새카매요? 저기 미국 같은 데 가면 노란 머리도 있고 흰 머리도 있던 이런 것도 물어봐도 돼요. 그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로 4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누구를 택했어요? 노아를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시켜요. 어떻게 해라. 근데 또 거기서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잖아. 순종하잖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기본과정의 영성훈련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순종하는 자가 돼.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면 안 돼. 망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거야. 하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거야.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난 유학을 가려고 그랬다잖아. 돈도 있고 갔다 와서 거기서 한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수가 되고 싶다. 신학교 교수. 응? 전도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도사 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다 때려치고 전도사 신방전사 나갔어요. 신방전사 나가서 거기서 신방전사를 일하다가 거기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교회 저 울산에 이대 있고 건너편에 하는 거기 또 신방전사 또 다니다가 또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신방전사 다니다가 계속 전도사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3년 졸업을 딱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주더라고. 그래서 잠실 성결교회 담임으로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그렇게 담임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계시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계시해요. 이게 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잘 먹고 목사님처럼 제가 오전에 안 먹어요 원래. 근데 이런 강의가 있을 때는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 비실비실해갖고 졸고 앉았으면 얼마나 손해야 여기 와갖고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강의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로 나에게 꽂히게 해달라. 내 머리에 박히게 해달라고. 정립이 되게 해주셔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집중해서 정립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노아처럼 쓰신다니까. 그런 자에게 찾아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찾아와 아버지가. 여러분 영성훈련 받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 아무한테 찾아가서 아버지가 말씀 안 해. 그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22절 노아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했어요. 아버지가 이리 가라는데 저리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명령한 그대로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하시면 돼요. 3번 성 육체가 나옵니다. 창세기 가로 1번 3장 17절에서 19절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의 씨로. 불순종이 아주 이게 아버지 앞에 적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먹으라고 안 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게 큰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오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고생을 안 해요.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고생이 없었어. 남자들이 돈 벌어야 되는 그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남자들은 수고 안 하면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가 불순종한 결과로 준 그 벌이에요. 벌어야 돼. 그래서 땀이 흘러야 돼.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편안하게 못 살아 남자는. 그게 불순종의 열매예요. 그 불순종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결국에는 흙으로 가서 죽어서 썩어서 흙이 다시 될 것이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것이 뜻이에요. 왜?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고 땅이 또 그렇게 그냥 옥토밭처럼 좋지가 않아. 우리 나무에 가서 흙을 파봤더니 가시덤불이야.
얼마나 엉겅퀴가 많고 잡초가 많은지 여자들은 빼지도 못해. 힘센 남자가 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막 많이 흘려야 돼. 예? 누구나 남자로 태어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잘 들으세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열매만 따먹고 살다가 살았었는데,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종말을 알겠죠.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영생을 받는 거지 우리 육체가 영생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태워버려요. 태워서 재가 돼서 그냥 묻어버려. 그러면 그냥 순간에 흙이 돼버려. 아니면 물에 떠내려 가서 없어져. 그리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가로 2번 30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17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된 거, 육신이 된 거. 우리 지금 영성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참 무서운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거, 이 땅에 보는 존재로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봐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육신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영성훈련만 해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푸노마로, 생명으로,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훈련이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야. 내가 천국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이 심리로 자꾸 반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런데 심령 가운데 머물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도 주고 음성도 들려주다네.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이 육체로 사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이 육신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야. 육신으로 사는 사람, 심리로 사는 사람, 세상으로 사는 사람, 지금 그걸 가리키는 게 영성에서는. 육체의 삶이 무엇이며 심령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계속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실제가 되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이 학교에 왔는지 여러분은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가로 3번 시편 73편 78편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 아니라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육신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 아직까지 여러분이 육신과 지금 심령을 지금 구분이 안 될 텐데 지금 여기 기본 과정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빨리 여기서 회복이 돼서 여러분 성장이 돼야 돼요. 푸누마로 자꾸 성장이 되어 가야죠. 영이 성장 가야죠. 여기에 지금 계실 때 여러분 육신이 무엇인지 심령이 뭔지 아직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빨리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 빨리 푸누마 단계로 나의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게. 빠지면 빠질수록 시간은 더 걸려요. 육체로 머무는 시간이 더 걸려. 육체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만에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 이 자체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39절 78편 39절에 보면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육체를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제약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지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육체는요, 이 육신은 바람 같은 것이다.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육신이 얻는 게 아니고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가로 4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3절 만물보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목소리가 저만 아프잖아요. 같이 읽어요. 30페이지 가로 4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객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언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육신의 마음이라. 마음이 썩었다 이게 부패하다. 누가 능히 이걸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그 마음이 썩었는지 허망한지 누구도 모르는데 여기 몇 절이에요?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기 마음을 봐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을 읽어버려요. 아버지가 마음을 봐버려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행위로 액션으로 취한 우리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마음에 썩고 부패한 것을 미리 폐부를 시험하고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보응을 해버려요. 무섭잖아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사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됐고 멍청한 자가 되고 허망한 자가 된다. 성경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언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서 기록이 되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긴장을 해야 돼요. 너무 풀어지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한 자세로. 가로 5번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무덤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질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하신 말씀들을 28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 6번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신구약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23절 누굴 살렸어요? 예?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는 왜 영생을 얻는 것, 무엇이 영생을 얻는지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육체는 썩어서 생명이 끝나면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되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가로 7번 로마서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범죄였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듯이 이것이 그라마가 돼야 돼.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4번 삶의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배웠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내 육신으로,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20대들. 여쭤봐야 돼. 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지금. 왜? 진로를 정해야 되니까. 뭐 50대 된 사람들은 뭐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앞으로 장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동훈 청년은 어떻게 참 많은 생각이 많죠. 아,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아니, 내 진로가 어디로 해야 될까? 몇 가지로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은 어디에 있어요? 계속 여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허망한 일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20대에는. 그냥 방언기도 5시간씩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는 거야. 무릎 꿇고. 막 무릎에 아프면 또 일어나서 막 교회에 가서 하면 더 좋아요. 영성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육신의 목사님 밑에 가면 맨날 육신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 가르치지만 영성을 하는 목사님 밑에 가면 항상 생명으로 사는 걸 가르쳐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야. 오늘 지금 배웠죠? 육신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왜 육체가 되었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바라보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의 교회는 육신의 설교를 합니다. 영적인 교회는 영성하는 교회 목사님 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복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많다고 육신의 교회 가봐. 다 육신적인 사람만 있어요. 그 길이 내 길이 좋은 길이 열려? 천만에 망하는 길이 열려 잘못하면. 육신의 친구 많아봤자 나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동생이지만 한동호도 있고 있잖아. 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자, 우리 남해는 참 남자답게 잘생겼고 우리 한동호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둘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냐고. 영적으로도 예뻐요. 그 둘이가 하나가 돼서 그 교회를 청년을 부흥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이에요. 기도해야지. 내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내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붙여줘요. 친구를 붙여주고 동료를 붙여줬어. 청년회를 만드는 거야. 둘이서.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모자라는 남자는 아니 우리 교회 청년이 없어. 나는 청년이 있는 대로 가야 돼.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을 바라보고 가려고 그래요. 육신을 바라보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이 반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장 7절을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모든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육체로 사는 것 때문에.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갖다 놨는데도 모르고 친구를 찾아 육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답을 얻었죠?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내 친구도 없고 이게 외롭고 말이야. 나 혼자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생명 있는 이 영성의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으로 푸는마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내 육신의 친구도 없고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친구를 붙여주셔서 제가 전도하게 생명으로 인도할 친구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예요. 신학생이고 4학년이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데 그 힘도 없이 맥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자들 따라가? 천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을 쓸어버렸어요. 공중의 새까지 다 그것을 하나님이 한탄한다 그랬어요. 육체 때문에. 그러면 육체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육체로 사는 걸 죽여야 돼. 육체에 사는 거는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험함과 음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를 찾아야 돼.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신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돼서 기도하고 멘토가 되면 그 사람은 장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영성 훈련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이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장래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욕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영을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는 자로 말씀으로 옷 입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단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욕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로 아버지 육신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체질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단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심령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